자, 마태복음 120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고 성탄절이 끼어있는 주일을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그 이유는 교회 백서나 카페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주일이야말로 절기 중에 절기이기 때문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일보다 더 높은 날이나 주일보다 더 의미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성탄절을 따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면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성탄절이 눈앞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교회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이 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죠. 교회보다 세상에서 훨씬 더 떠들썩하게 이 날을 보냅니다. 카페들은 한 달 전부터 캐롤을 틀고요. 백화점이나 마트는 이미 트리를 화려하게 장식해 놓고 있어요. 이쯤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거리에서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아닐 텐데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상업적인 이유가 제일 클 겁니다. 사람들을 흥분시켜야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이죠. 괜히 들뜨게 만들고 괜히 싱숭생숭하게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돈을 쓰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연말과 겹쳐 있기 때문에 한 해가 끝난다는 아쉬움 그리고 각별함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을 통해서 표출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을 받는 날이고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주 틀린 말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를 바르게 이해해서 전달한다면 이 성탄주일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물과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책임도 없는 사랑, 책임이 없는 사랑, 간섭이 없는 사랑, 경계가 없는 사랑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러브 액츄얼이라는 영화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죠. 불륜, 동성애 등등 각종 사랑 이야기를 다 보여준 후에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니까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날이기 때문에 선물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얼마든지 어떠한 사랑이든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예요. 심지어 그것이 불법적인 사랑이라도 괜찮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해석한 후에 그날을 가장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심리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성공과 풍요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겉옷을 던지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유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 제자들도 일정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 와중에 서로 싸웠는데 무엇을 갖고 싸웠습니까? 누가 큰가를 놓고 싸웠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 위해 청탁을 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심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위선적인 심리를 맹렬하게 정죄하시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목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위선자가 원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위선자가 원하는 예수님은 자기들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위선자가 원하는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도록 지원해주는 예수님이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도 결국에는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원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예수님이고 내가 힘들 때 위로만 해주는 예수님이에요. 위선자들이 원하는 사랑은 나를 하나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랑, 간섭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사랑을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크리스마스 같은 예수님, 크리스마스 같은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분명한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고 계속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팔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는 첫 번째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지금까지의 사역이 다 헛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이 모든 사역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사역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요.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세례 요한도 그 일을 했어요. 이 사역을 위해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죽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굳이 성육신,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날이죠.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에서 첫 번째 아들,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뛰었죠.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에서 건져주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준 사건, 그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죽으셔서 그 피로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왜 하나님의 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할 필요까지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 심어져 있는 이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죄는 단지 불법적인 행동이나 부도덕한 삶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과 행동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죄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두는 모든 행동을 죄라고 해요.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죽음과 형벌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자는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대신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하나님 없이 산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더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날 원숭이가 원숭이로서의 삶이 비참하다고 깨닫고서는 이제부터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한다고 사람이 됩니까? 생명이 없는 시체가 어느 날 생명이 없으니 자꾸 몸이 썩는다고 이제부터는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까? 죄는 그와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죄인도 그와 같은 거예요. 원숭이와 같은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인 척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으면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인생의 절망이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대로 절망 속에서 죽음과 형벌을 맞이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만이,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도 죄가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구원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태어나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므로 사람에게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죠. 오직 사람이 아닌 신성의 존재가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희생 제물이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높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 땅의 모든 재능과 권위와 명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얻은 것을 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오직 성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가장 커다란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온 날이에요. 가장 커다란 선물이 이 땅에 주어진 날이에요. 그러나 이 날은 또한 비참한 날이기도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과 선물이지만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기 위해 성육신 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을 더욱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만 했는지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놀고 먹고 선물만 하고 끝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을 두 가지 형태로 맞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전히 위선자처럼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는 진정한 헌신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병정에 모여 예수를 흉내로 잡아 죽이려고 논하되 바라기를 빌라니랄까 하노니 명절에는 항상 하자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위선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토록 정죄하셨던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21장부터 반복해서 고발을 당했던 쉴 새 없이 그 죄를 적나라하게 폭로를 당했던 위선이라는 죄를 짓고 있던 이들이 꿈쩍도 하지 않죠.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했어요. 이것은 위선자의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위선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 죄를 지적받아도 그 순간만 찔릴 뿐이에요. 아주 잠깐 맹렬한 공격에 의해서 움츠러들 뿐이지 사실상 그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엿보자. 어떤 기회를 엿볼까요? 자기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자기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기들의 떨어진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들의 위선을 폭로한 그 말씀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선을 폭로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권위를 무너뜨려서 다시 자기를 높은 자리로 올려놓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위선자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실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했죠. 그들은 일단 모였어요. 위선자들은 아주 잘 모입니다. 힘을 규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위선자들은 나름대로 관계의 고수라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친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구멍난 자리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고자 해요. 그래서 위선자들은 나름대로 관계의 고수입니다.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통해 무엇인가를 해내는 일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대제사장과 장로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위선이라는 이 한 가지 공통 분모로 인해서 함께 모여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자들은 위선자들과 만나서 위선자들의 잔치를 벌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자존심과 권위를 살리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계략을 꾸며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다만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절이 끝나는 날에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요. 로마 정부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인데요.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었어요. 당시 유대 정부도 가능하면 이 로마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선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권력. 지금 당장 자기 목을 칠 수 있는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할 뿐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명예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위, 직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위선자들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위선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저 자기 삶의 안정일 뿐이에요. 그저 자기 삶의 평안과 형통일 뿐이에요. 위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위선자는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선자들은 크리스마스를 자기들을 위한 날로 즐길 뿐이에요. 놀고 먹고 선물만 하다가 그렇게 철저히 자기들을 위한 날로 만들어서 신나게 놀고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날을 실로 경건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우파를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따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나사로를 뜻해요. 이때 누가 나옵니까? 한 여자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따르면 이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예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나사로의 누이가 둘이었는데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 중에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주석을 보면 이 향유 옥합은 보통 왕들에게 뿌리는 아주 귀한 기름이었다고 해요. 추정하기로는 그 가격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1년치 연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약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다 써버려요. 이 정도면 왕들도 평상시에는 쉽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왕이 죽었을 때나 그의 장례식에서 하는 정도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정말 특별한 헌신을 한 거예요.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참 희한하게도 제자들이 먼저 분노를 합니다. 8절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이 제자들의 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긍정적인 해석은 방금 예수님께서 지극히 가난한 형제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긍정적인 해석이고요. 부정적인 해석은 제자 공동체의 회개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주도해서 그 돈을 아까워하면서 화를 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히 해석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행동을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사실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알게 될 것이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엄청난 헌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한 행동은 아닐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기는 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한 행동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셨던 참된 신자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위선적인 믿음의 반대편에 있었던 참된 믿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위선자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한 헌신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수준에서 약간의 희생만 하고 있었던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한 헌신이에요. 아직 설익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한 헌신이에요. 참된 믿음은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생의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헌신을 갖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은 하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설교가 아주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광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숨겨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마음껏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혹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설교에 반대되는 설교를 찾기 위해 인터넷 설교를 찾아 돌아다닐 수도 있을 거야. 한마디로 이런 설교와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그대로 위선을 떨면서 옛사람의 관성대로, 그 습관대로, 혹은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직장과 사회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권력에 부들부들 떨며 세상의 비위를 맞추며 세상과 함께 세상에 헌신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고작 그런 삶을 위해 의와 거룩과 구원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던지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말을 극단적으로 믿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좋아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모순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좋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의 말을 인용하자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이 맞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희생은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견줄 수 있는 희생이 존재합니까? 내 취미를 희생하는 것이 희생입니까? 내 기질을 희생하는 것이 희생입니까? 내 직업과 재능과 비전과 목표와 전공과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 희생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이 놀라운 사건, 천상이 노래하고 땅이 흔들렸던 2000년 전에 그 우주적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일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 과연 나는 무엇을 바쳤습니까? 향유 옥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신의 자존심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 작당 모의 중입니까? 성탄 주일을 맞이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죽음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